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쪽에 1분단, 2분단, 3분단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멘 소리가 은혜가 있어요. 예. 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쪽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또 지지난주였었지요. 지지난주에 3일 동안 제가 교회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 분도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3일 동안 철원에서 열리는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진을 찌우러뜨려 놔가지고 저 정도로 작지는 않은데, 어떤 분들은 제가 그 60명 정도 오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오신 분들 중에 제가 나이가 두 번째로 많은 목사였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어떤 분은 강사로 오셔야 될 목사님이 배우러 오셨냐고 농담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정말 존경하고 또 만나 뵙고 싶은 두 분의 강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 분은 저희 지방의 부흥회 때 강사님으로 오셨던 김기석 목사님이시지요. 또 한 분은 굉장히 신학자로도 또 목회자로도 굉장히 존경을 받으시는 김영봉 교수님, 김영봉 목사님이십니다. 두 번째 날 강의를 우리 김기석, 사진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김기석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크라나흐라고 하는 처음 들어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의 혹시 제목을 아시겠습니까?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그림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저 그림하고 크라나흐가 그린 그림, 어떤 그림이 더 비쌀까요?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요, 크라나흐가 그린 그림이요? 비교가 안 됩니다. 다빈치가 그린 그림은 뭐 거래도 안 될 것이지만 실제로 거래가 된다면 수천억 이상의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소한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그 김기석 목사님께서 이 그림 속에는 여러 가지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유다의 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발이 보이십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있는, 등지고 앉아있는 저 제자가 유다입니다. 유다의 발이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잘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우리 강사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유다의 발의 방향이 밖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은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자리는 예수님 옆자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유다는 시선을 예수님께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발이 밖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 김기석 목사님 때문이고, 최후의 만찬 그림을 저렇게 그린 크라나흐라고 하는 화가 때문이고, 또 발을 예수님의 방향이 아닌 곳을 향하고 앉아있는 가론 유다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발이 뒤틀려져 있습니다. 유다의 발은 예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발끝의 방향을 점검하라.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발끝은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뒤틀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다는 그날 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자기의 발이 예수님의 방향이 아니라 밖을 향하여 뒤틀려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예수님 곁에 앉아 있지만 발끝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여러분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저 가룟 유다의 모습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닮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를 닮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의 정답입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나를 닮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여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발끝은 어느 순간부터 뒤틀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바로 곁에 앉아 있지만 그의 발은 예수님의 방향이 아닌 세상의 다른 곳을 향해 있었던 바로 유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군단장 당번병을 했습니다. 군단장은 별이 셋입니다. 군단장 당번병은 제법 대단합니다. 머리도 기르고요. 또 군복도 장교들이 입는 군복을 입습니다. 대우도 괜찮고 자주 장교 식당 가서 점심도 먹고, 저 좀 보세요. 제가 그런 담임 목사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군대 서열에 따른 의전 배치하는 일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단에. 그 행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리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뭐 군인들만 모이는 자리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계급이 있으니까 계급별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배치하면 되지만, 민간인들이 함께하는 행사라면 이 시장님을 어느 자리에, 이 지역장을 어느 자리에 배치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의전 서열 배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제 2인자는 어디에 앉아야 되느냐, 대장의 바로 오른쪽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둥근 원 식탁에 앉을 때에 바로 오른쪽이 2인자가 앉는 것이고 왼쪽이 2인자가 앉는 것이고, 그 다음 오른쪽 두 번째가 3인자가 앉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2인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이 화가가 의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 유다가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된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나를 칭찬합니다. 권사님 믿음이 참 대단하십니다. 권사님 기도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이 가장 희생적인 권사님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사랑은 참 따뜻합니다. 이렇게 칭찬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분은 나의 발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게 입으로는 찬양하였지만 어느 순간 나도 가룟 유다처럼 나의 발끝이 예수님의 방향이 아닌 곳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강단에 주먹으로 강단을 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지만 어쩌면 저의 발끝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해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알아.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다음 행동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군병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떡 한 조각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그는 유다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랑은 변절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을 로마의 군병들에게 팔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은 그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곧 배신자가 될 그 유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에 적신 떡을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30절 말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는 예수님에게 받은 그 떡 조각을 감히 입에 넣지도 못하고 손에 들고 있다가 그대로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떡 조각을 받자마자 무엇인가에 이끌려 그는 밖으로 나아갔고 밤이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러라. 이 밤은 시간적인 밤을 의미하는 것,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떠나면 밤이다. 예수님 곁에 있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가 밤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밤은 배신의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실패의 밤이었고 그 밤은 후회의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의 수치의 밤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은 30냥을 성전에 던져주고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맞이하였던 그 밤은 죽음의 밤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끝의 방향을 점검하라. 생각해 봅니다. 만일 그날 유다가 자기의 발끝을 점검할 수 있었다면, 아, 내 발끝이 예수님의 방향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었구나, 그렇게 발견할 수 있었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자기의 생각을 더듬어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유다는 자기의 발끝을 점검하지 못하였고 그날 그의 발끝이 향하던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발끝은 유다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식탁에 앉아있는 유다의 겉모습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떠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발이 뒤틀려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처럼 보여졌을 뿐 그는 진짜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도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발이 뒤틀려 있을 때 우리는 유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유다의 발끝은 뒤틀려져 있는 것입니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의 생각을 마귀가 주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먼저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 생각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예수님만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각을 분별하고 생각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어느 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두 기술을 태운 말과 같다. 여러분, 말 한마리의 기수는 몇 명이 타야 됩니까? 잘 모르셔요? 말 한마리의 기수는 몇 명이 타야 됩니까? 가끔 영화를 보면 두 명이 타는 경우도 있지만, 기수는 말 고삐를 잡은 사람은 두 사람이 타고 있어도 한 사람이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 인간의 실존은 무엇이냐? 두 기수를 태운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기수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요, 그 기수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삐를 당기십니다. 이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고삐를 당기시지만 그 반대의 고삐를 당기는 존재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예수님이 당기시는 길로 나아가면 우리는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이고 생명의 길 끝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기수가 당기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배신의 길을, 실패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무조건 받아 먹습니까? 잘 살펴보고 먹습니까? 이게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먹어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무조건 받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생각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생각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들도 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생각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생각이 있습니다. 음란의 생각도 있고요. 불평의 생각들, 또 미움의 생각들도 우리 생각 속에 일어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을 선택하고 그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이요, 감사의 생각입니다. 거룩한 생각이요, 생명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마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포도 씨앗을 심으면 포도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왜 유다는 배신의 길을 갑니까? 왜 죽음의 길을 갑니까? 그런 씨앗을, 그런 생각을 심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는 발이 뒤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유다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민이 됐었을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 내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었는데 예수님을 파는 것이 옳은 일일까? 고민하였었지만 기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민하면 곁길로 가고 기도하면 제 길로 간다. 가룟 유다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민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지 않았고 고민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 실패하고 왜 넘어졌던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 그런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까? 누군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소리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향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다시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발끝의 방향을 점검하라. 그날 유다의 발끝은 예수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유다의 발은 뒤틀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은 저 십자가를 향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이 강단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자가 볼 수 없는 여러분들의 발끝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의 방향이 아닌 곳을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발끝이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바라는 곳, 그곳을 향해 있는 것입니까? 사명을 향해 여러분들의 발끝이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필요를 향한 발끝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들의 발끝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면, 십자가를 향하여 있지 않다면 바로 우리가 그날 예수님 곁에 있었던 배신자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의 발끝의 방향을 점검하라. 오늘 우리는 나의 발끝의 방향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오늘 나는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발끝도 뒤틀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도 어느 순간부터 마귀가 준 생각을, 주님이 준 생각을 놓쳐버리고 마귀가 준 생각을 붙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전도하고 있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발끝 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생각을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발끝이 뒤틀려져 있습니다. 주님, 내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 발끝의 방향을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발끝이 예수의 방향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발끝이 거룩한 곳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발끝이 은혜의 방향으로, 사명의 방향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다시 시작하는 첫날이 처음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발끝의 방향을 점검하라. 유다는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다의 가슴은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의 발은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유다는 떡 조각을 들고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밤을 맞이합니다. 발끝의 방향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끝의 방향을 점검하라. 생각을 분별해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발끝의 방향을 점검합니다. 생각을 분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발끝의 방향을 다시 크게 고백합시다. 예수의 방향으로, 은혜의 방향으로, 생명의 방향으로. 아멘.